고대 그리스의 그 속담 가운데 이 활을 풀지 않고 계속해서 그대로 두면 결국에는 활이 부러진다고 하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이 엘리야의 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생애 엄청난 이러한 위기가 엘리야에게 찾아왔음을 우리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햇볕이 짱짱했던 이러한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 닥치는 것처럼 정상을 향해서 힘차게 뛰어오르던 선수가 발이 삐어가지고 갑자기 주저앉는 것 같은 이러한 무서운 삶의 시련과 어려움을 이 엘리야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오늘 보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하늘로서 비도 내리게 했던 그 능력의 종,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돌아서서 바알을 숭배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뿐이라고 이렇게 외치며 믿음으로 달려갔던 이 선지자가 한없이 나약해진 이러한 모습으로 죽기를 청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의 모습과 오늘 이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이게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이 너무나 큰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이게 어떤 모습이 진짜 엘리야일까?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지쳐있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엘리야의 참모습일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확신에 차서 주의 능력을 선포하던 그 엘리야의 모습이 정말 선지자의 참 모습일까? 정말 확신이 서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렇게 훌륭했던 이 선지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오늘 한 여자의 말 몇 마디 앞에서 이렇게 나약해지고 넘어진 이러한 그 훌륭한 선지자를 바라보고 있을 때 얼마나 참 황망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 제 마음이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엘리야도 자빠졌으니까 우리도 자빠져도 되는가?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에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들려오는 조용한 성령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마음에 밀려오며 정말 흐르는 눈물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서 저는 이 로뎀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오늘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갈멜산과 이 로뎀나무 위치를 오가는 믿음으로 섰나 하면 그 다음 순간에 또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이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어요. 때로는 주님 주신 믿음 가운데에서 사자처럼 담대하다가도 또 작은 걱정거리들이 밀려오면 그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구나 하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어찌 저 한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서 좀 섰나 싶으면 어느새 또 자빠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기도와 간구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이 하루를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마음의 다짐을 해보지만 몇 시간 못 지나가서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또 내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이러한 환경의 눌림에 우리들이 감당하지를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근방 속에서 마음이 부글부글거리고 우리가 참지 못하는 이러한 삶의 분노 같은 것도 바로 엘리야가 경험하고 있는 이 로뎀나무 밑의 모습,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이 갈멜산의 엘리야의 모습보다는 이 로뎀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더 친하고 더 우리들과 가까운 이러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다가 엘리야는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그 위대하고 능력 있던 그 믿음이 충천해서 딴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이 엘리야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 말씀을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들,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엘리야가 이 모든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처단을 했는지에 대한 모든 소식을 이세벨에게 말했다고, 이렇게 1절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첫 부분에 오늘 이 이야기로 이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에 갈멜산의 그 극적인 전투에 이세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합은 와서 참관을 하고 있었지만 이세벨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합이 그날 있었던 그 참 황망한 이 사실을 집에 가가지고 이세벨에게 다 고했다는 것입니다. 알렸다는 것이죠. 뭐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없었겠지요. 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이세벨이 아합을 다그치면서 일이 어떻게 됐냐고 상황을 캐 물었을 것이 당연한 일이니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합이 돌아와서 이세벨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합은 대단한 공처가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말씀을 아합에 대해서 더 나누겠습니다만은 돌아가는 이러한 이 사건들이나 아니면 국내의 모든 정세들을 처리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아합은 그저 꼭두각시처럼 그 앞에 끌려다니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 아합은 분명히 공처가였던 이러한 사람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한 나라에서 공처가 선발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진정한 공처가를 찾아가지고 상을 주기로 이렇게 하고 방을 붙여서 전국에 자기 자신이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모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내가 공처가요 하고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자존심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 모일 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진짜 누가 참 공처가인가 하는 것을 판가름해내기 위해서 모여진 사람들을 이렇게 다 앞에 두고 깃발을 2개를 양쪽에 세워놓고선 내가 정말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란 깃발 아래 모이고, 나는 이 공처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빨간 깃발 앞에 모여라.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공처가라고 생각을 해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노란 깃발 아래 다 모여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이 그 빨간 깃발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관이 물었습니다. 아니, 너는 공처가라고 해서 왔으면서 왜 빨간 깃발 앞에 서 있느냐? 너는 색깔 구별을 잘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아닙니다. 제 아내가 말하기를 사람들 많이 있는 데는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상을 탔다는 거죠. 아마 아합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앞으로 진행되는 많은 말씀들을 보면 이 아합이 아무것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이제 더 큰 사건을 우리들이 앞으로 보게 될 텐데, 그 엄청난 사건을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도 이세벨이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보통 이 무서운 이러한 여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여튼 가장 희대의 악녀로 나오는 여자가 이세벨인 것을 보면, 이 여자의 이름이 계시록에까지 나와요. 그런 것을 보면 이게 아마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이러한 악녀였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이세벨이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겁박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일 요맘때까지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가 아니라 네가 내일 이맘때까지 살아있다고 하면 내가 섬기는 모든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네 안 죽으면 누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우리는 사생결단이다. 이렇게 협박을 한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게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힘을 다 동원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하는 이러한 말을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때까지요, 엘리야는 기쁨이 충천해 있었습니다. 왜? 갈멜산에 큰 승리가 있었거든요. 하늘로서 불도 끌어내렸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기도를 통해서 비도 내리게 했죠.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돌부처라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거를 알게 되고,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위대한 선지자인지 바보라도 알 수 있는 이러한 정도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엘리야도 그 정도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아무리 바보 같은 목석 같은 이러한 아합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이 땅에 비를 주시는 참 신인지, 누가 우리가 섬겨야 될 자인지 이제는 알아먹었겠지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아무리 아합이라도 이제는 굴복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 19장이 시작이 되고 있는 이 1절 바로 전에 18장 맨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아주 신비로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 다시 말하면 왕이 사는 곳이지요. 왜 거길 갑니까? 엘리야가? 그것보다도 바알보다 앞서서 막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내려갔습니다. 이 정도 아합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고 하면 이제 명을 내려서 바알을 섬기는 것을 폐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공포를 하고 이제 온 나라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엘리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아합이 도착하는 대로 이 나라가 이제 바알을 섬기는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변하여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이 바뀌어질 것을 기대를 하고 그곳에 가서 놀라운 이러한 변화의 현장을 이 엘리야가 목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거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한 일이거든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숨죽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에 무릎 꿇고 있었던 그때에 엘리야 홀로 이 귀한 일들을 감당을 하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으니 이제 왕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고, 왜? 선지자들도 다 죽어버렸고 이제는 뭐 누가 참신인지 그것도 완전히 확연하게 백성들 앞에 다 드러났고 이러니 이쯤 되면 왕도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 역사의 현장에 자기가 가서 좀 보려고 뛰어내려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뭐 하나님을 섬기자, 뭐 이 나라가 이제부터는 신앙 안에 새로운 개혁을 하자, 뭐 이런 소리가 들려올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로 내려간 엘리야에게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너 내일 이때까지 내 눈에 걸리면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는. 이세벨이 지금 이를 갈고 눈을 부릅뜨고 너를 찾고 있다고 하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덜컥 겁이 나가지고 걸음아 나 살려라 36개 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저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하룻기쯤을 더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되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과정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첫째는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는 곳에 서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성과 이 세상이 쫓아가는 이러한 문화나 이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어떤 이 관습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미련해 보이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하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 모습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면 그 명령을 쫓아서 군소리 없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레 시냇가로 사르밧으로 다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갈멜산으로 가라고 하면 하시고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하나님이 저리 가라고 하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가 움직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수도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나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순전히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입니다. 엘리야가 판단하고 생각해 보기에 사건이 이쯤 되고 상황이 이렇게 변했으면 적어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판단, 자기 생각에 의해서 지금 신바람이 나가지고 이 나라가 크게 변화하고 개혁이 일어날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막 그 길로 막 달려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하나님이 그 역사의 뒤에 뭘 준비하고 계신지 전혀
깨닫지도 못했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승리에 도취되고 생겨난 이러한 그 현상과 사건에 엄청나게 흥분을 해서 엘리야는 지금 자기의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향해서 너는 그곳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협박을 받았을 때 그냥 그 말 한마디 듣고 마음이 확 무너져 내려가지고 또 걸음아 나 살려라 또 36개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 하셨으면 죽어도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갈 때부터 원래 하나님이 계획 속에 없었던 길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 엘리야의 상태가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할 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 살 때에 우리가 안전하고 말씀 안에 살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담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믿음의 담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약해집니다. 말씀 안에 서지를 못하면 우리는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곧 죄입니다. 오늘 말씀의 길에 서지 못하는 것이 곧 우리들이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요. 곁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생겨나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들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가지 않을 때에 우리들에게 생겨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죠. 마음에 담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도 그 마음이 담대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담대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도 그 마음이 얼마나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천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줄을 놓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없이 약해져서 우리는 이 엘리야의 이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튼 거기에 갔다고 하면, 엘리야가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면 거기서 또 도망갈 거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그를 구원하시지를 못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늘로서 불을 내리고 또 비를 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여자 왕후인 이세벨의 손에서 당신의 종 선지자를 보호하시지 못하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어쩌면 그 여자의 한마디의 말에 이토록 약해져 가지고 무너져 내리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믿음의 길을 떠났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길을 떠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은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내 감정대로, 내 기질대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을, 내 판단을 앞세워서 행동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주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는 우리 앞에 어떠한 적이 나타나도, 우리 앞에 어떠한 답답한 환경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들을 행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서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또 만나는 적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퇴치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길로 행하고 나는 피곤하니까 좀 더 있다 갈래. 나는 여기 너무 먼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난 빠른 길을 찾아볼래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길로 홀로 갔다고 하면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 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는 길을 비추시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들이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이 말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숭배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것, 이거 우상숭배하는 일이라 똑같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 내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가면서 무엇을 붙들고 갈 것인가? 오늘 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내 판단, 내 생각, 어떤 내 경험, 내 지식을 쫓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다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하나님의 권속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드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모든 기업을 얻게 하신 사람들 가운데에 충만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장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엘리야가 그동안 너무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의 삶은요, 마치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나온 훈련병처럼 정말 너무 힘들고 벅찬 이러한 삶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가 디셉 사람으로서 길르앗에서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리시네가로 사르밧으로 갈멜산으로 쭉 지나가면서 그의 삶의 연단과 훈련과 전투와 이 많은 것들로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친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먹기를 했습니까? 제대로 쉬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시네가에 있었던 엘리야가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고기도 갖다 줘서 먹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겠습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언젠가 그 과학 채널에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큰 까마귀가 독수리처럼 커가지고요, 살아있는 닭을 이렇게 채가는 것을 이 다큐로 보여주는 이러한 것을 봤어요. 까마귀도 큰 놈은 크구나. 까마귀가 우리 동네 사는 그 까마귀하고는 좀 다르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그때 해봤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 있었던 이 선지자를 먹일 때 뭐 그렇게 막 배 터지게 풍성한 것으로, 풍성한 음식으로 뭐 끼니끼니 서로 메뉴를 달리 해가면서 그렇게 먹이셨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또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서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에 가루가 떨어지지는 아니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뭐 그렇게 잘 얻어먹었겠어요? 먹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는 훈련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지쳤거든요. 힘든 상황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쌍히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먹이고 편히 쉬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서 보게 됩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머리맡에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 한 병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그 천사가 가져다 놓은 물과 그 떡을 먹고 그 다음에 또 골아 떨어져요. 한참 잠을 자다가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또 먹어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뭐 24시간 잠도 안 자고 뭐 한 달 동안 뜬 눈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는 것 같은 힘,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 앞에서 일하고자 하고 열심을 품고 열정으로 채워지는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푸시지만 우리의 육체는 육체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에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우리 예수님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시지 못하셨어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적당히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고 너무 많이 우리의 육체를 쓰게 되면 결국은 병이 오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육체의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요, 때때로 힘들고 피곤하셔서 배에서 그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잠깐 어디로 이동을 하시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 그냥 피곤해서 잠깐씩 이렇게 쉬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엘리야처럼 이렇게 피곤이 겹쳐지게 되면 육체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뭐까지 영향을 받냐면 영혼, 우리의 마음까지 영향을 받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우리들이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들이 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제 여러분들은 주일에 예비일로서 어제 예배를 위해서 잘 쉬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안 쉬고 어제는 토요일 노는 날이니까 휴일이니까 오늘 좀 실컷 놀아보자 해가지고 어제 밤에 막 새벽 1시, 2시까지 비데오 재단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선 막 그냥 수다와 쓸데없는 이러한 일로 밤을 막 이렇게 훌딱 2, 3시까지 지샌 사람들은 뭐 장사 없는 거예요. 오늘 오면은 이 자리에 앉으면 다 자는 거예요. 어떻게 안 잡니까? 피곤한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무리 집중을 하려고 해도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오는데 무슨 재주로 참느냔 말이에요.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전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쉬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마음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우리의 예배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저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하게 이렇게 막 돌다 보면 사람이 피곤이 계속 가중되게 되면 짜증이 나도록 되어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쌓이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가 결국은 우리에게 만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너무 일 없이 게으르게 사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정도 이상을 지나쳐서 바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적당하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이 밸런스를 우리들이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육체의 병을 얻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육체의 병을 얻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있어서도 굉장한 데미지를 입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너무 스케줄이 분주하지 않은지 내가 오늘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에서 너무 한 군데 내 삶이 너무나 한 군데 이렇게 다 몰두되어가 집중되어가지고 살아서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지경으로 우리가 우리들 자신들을 몰고 가고 있지 아니한지 우리는 시간들을 잘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도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주의 일도 시간이 있어야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에 너무 바빠버리고 다른 일에 우리가 너무 힘을 많이 소진해버리면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도 우리가 일할 정력도 남아있지를 않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결국 과중한 업무는 정신건강을 해치도록 되어져 있고 이러한 정신적 상처는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실패하게 된 마지막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세벨을 봤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봤다는 것, 환경을 봤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하는 말이 도망치게 된 원인이 뭐냐? 요 형국, 요 상황, 요 형편을 보고 그 다음에 도망치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눈에는요 누구만 보이냐면 이세벨만 보이는 것입니다. 왜? 협박을 받았거든요. 그때 누가 보여야 됩니까? 이세벨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여야 이게 승리하는 것인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살면서 이렇게 충격을 받거나 어떤 공격을 받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환경이 우리에게 확 밀려닥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안 보이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 환경, 이러한 어려운 문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막 크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실제로는 내가 이렇게 느끼고 내가 이렇게 보는 것보다 큰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갑작스럽게 당하는 이러한 환경의 공격, 사람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들은 때때로 너무 과대평가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바로 알지 못하고 대처하는 이러한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동안 했던 대로 또 그동안 이 엘리야가 붙들었던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하나님보다 이세벨이 훨씬 더 크시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세벨이 아무리 뛰어봐야 하나님의 손에서 어찌 엘리야를 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판단이 우리에게는 금방 되는데 엘리야는 이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뭘 보고 있어요? 자기 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 그냥 사람만 보고 이세벨만 보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시던 그 하나님을 왜 그때는 보고 지금은 못 보는 것입니까? 그래서요 사람은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보면 실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자빠집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들이 자꾸 생각하고 그를 붙들고 이 상황에 몰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넘어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어딜 봅니까? 하늘을 봅니다.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정말 상종하기 힘든 이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들이 그 환경에 매이면 안 됩니다. 답답한 그 환경에 몰입하고 사람의 우리들이 이렇게 막 자꾸 그것에 막 생각하고 이러면은요 반드시 넘어지도록 돼요. 빨리 떨쳐버려요.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홍해를 봅니다. 물 없는 사막을 봅니다. 먹을 것 없는 형편을 봅니다. 거인 같은 용사들을 봅니다. 계속해서 환경만 보는 거예요. 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캄캄한 밤에 갈릴리 바다를 지나던 이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던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막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허겁지겁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인 것을 알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물 위로 걸었어요. 그러다가 잘 가다가 뭘 봤어요? 네. 이게 웬일이니? 내가 지금 어디에 떠 있니? 그 찰랑거리는 파도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몸이 빠져들기를 시작해요. 주님 바라보면 서는 거예요. 파도를 보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 시편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시며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주는 강한 성이시며 방패와 병기가 되십니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 삶의 시련을 만나가지고 있거든, 내 삶이 힘들고 어렵거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